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셨든지 상관없이 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난주에는 이 남가주에, 저희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 이 병원과 또 각종 단체들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고 여러분들과 제가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또 특창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께는 큰 은혜가 되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와 같이 하시어 예수님 공로 힘입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열발인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삶의 교훈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종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믿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 오늘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눈이 내려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눈이 내려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꽃송이 천지를 하얗게 가리는 은혜 감사 하얀 눈이 온 땅을 모두 덮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밤이 내려요. 먼 옛날 다시는 물론 세상을 벌하지 않겠단 약속으로 무지개 주셨다지만 사실은 너네 주셨어요. 그땐 죄와 사람을 물로 쓸었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덮어주마 가려주마 긴 밤을 후회로 쏘가리로 내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하얀 도화지에 펼쳐진 끝모를 사랑 가만히
중에서 가장 포근한 눈이 내려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 꽃송이 천지를 하얗게 가리는 은혜 감사 그땐 죄와 사랑은 물로스럽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덮어주마 가려주마 긴 밤의 후회로 쏘가리로 내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하얀 도화지에 펼쳐진 끝모를 사랑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밤이 내려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눈이 내려요 교우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게임 체인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게임 체인저. 이 게임 체인저이란 말이 어느 때 쓰이는 말이냐면요.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 게임 체인저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건 혹은 그런 물건이나 어떤 그런 동기 자체가 부여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뭐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갈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쓰는 말을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걱정과 예수님의 근심 어린 이런 모든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배워보는 그런 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 먼저 처음에 나오는 이 세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5장 마지막 부분에 15장의 이렇게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제자가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고 또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핍박과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15장 후반부에 이어서 오늘 16장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출교할 수도 있다, 출회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회, 출교라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출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시고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출교까지 하는 그러한 단계를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출교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도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일어나면 충격적인 일이지만 반면에 예전에는 이 출회라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출회랑 출교라는 그러한 어떤 제재 조치나 그러한 벌을 받게 되면 거의 그 사람의 목숨과 아주 직결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그런 처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뭐 교회에서 우리가 떠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힘든 일을 당하지를 않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커뮤니티를 벗어나게 되면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본인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생명과 직결되고 그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단체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처벌이 바로 출교겠죠. 그 출교가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것만 의미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일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16장에서는 계속 이어서 이제 출교도 하고 때로는 너희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말이 나오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다. 또 여기서 섬기는 예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섬긴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암흑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자행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종교 전쟁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한 종교 전쟁은 오늘날도 끊이지 않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종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의 열심이 그 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정말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자행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믿고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 예, 당신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책의 제목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본 제목은 Accidental Pharisees라는 그런 책인데요. 우연한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우리 특별히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해요. 그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틀에 박힌 생각과 그들의 빗나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으로만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빗나갔을 경우에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도에서 넘어갔을 때에 그 열정은 굉장히 위험한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도 안 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다툼이나 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영적으로 서야 된다.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빗나간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열정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열정 없이 신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열정을 갖되 그 열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된 열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양쪽 편 다 들어보면 양쪽 편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제가 사랑에 기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사랑은 근본적으로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각기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근본을 무시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빗나간 열정과 열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왕국을 어렵게 만드는 빗나간 열심.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바리새인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나의 결심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결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인간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신학에 기초된 열정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을 잃은 것은 그때를 당하면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그냥 말씀을 안 해버리신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러한 일을 당하거나 나중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려고 노력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끔씩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해하게 하려고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자세히 설명하는 중에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말을 해도 얘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빠가 이런 상황을, 이런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구나. 다 큰 자녀들에게도 23, 26, 27 이렇게 다 큰 자녀들에게도 나이가 웬만하신 부모님들께서 그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삶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보통 젊은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죠. 그때에 잔소리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때에 그냥 말을 안 해버리고 그냥 그만둬버리면 이 젊은이들이 아예 좋은 진리를 나중에라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런 잔소리를 듣고 나중에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깨우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절의 내용은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성경절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전에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전에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대답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물어본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 간다라는 것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그 어디로는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 가신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들 제자들이 묻는 어디로, 그 장소는 어디로라는 말은 장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시나 어떤 지역을 뜻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었고요. 여기 이 16장 5절에 나오는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는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려고 하는 그 길, 그 도, 그 목적, 그 이유,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조금 더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도, 똑같은 도죠. 길도자죠,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진리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개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의 어디로.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그 도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꾸 이 그리스도께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경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그 나오는 성경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은 사실인데 자꾸 알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다, 떠나신다. 네. 자,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제자들이 들을 때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그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이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 14장, 15장, 16장을 가면서 이 근심과 걱정의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면서 정말 예수님 어디 가시는구나. 이제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정말 가시기는 가시나 보다라는 이제 그 레벨까지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점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제자들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뭐가 좋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빈 자리만 남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어떤 누구와 같이 그냥 떠나고 빈자리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8절에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우리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을 꾸짖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쓰인 이 단어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책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꾸짖고 질책하고 나무란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꾸짖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자,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믿지 아니하다는 말은 제가 15장에 어떤 말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활동했을 때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어떤 문자에 새겨진 원칙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 8절에 책망한다. 다시 말하면은 바른 것을 구분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실 때,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을 죄가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규칙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죄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바른 믿음,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의라는 것은, 이 바른 의가 무엇인가? 바른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는 것이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절대로 우리에서부터,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의를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참된 의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의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의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의를 이룸으로 인하여,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설 때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도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정말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오버로드 된 거죠. 자신들이 지금 감당할 것 그 이상의 내용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말씀이 이것뿐이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될 진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무궁무진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한 번에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일부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즉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한번 다 이해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페이스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페이스대로, 제자들의 페이스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다 주어버리면 받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게임 체인저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양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금 심란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임 체인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이 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가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 성령 운동을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마치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은사 위주의, 그렇죠? 뭐 방언을 해야 되고 이런 방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거짓 성령 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성령의 능력이 변질되어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이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성령 운동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말 자체를 요즘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무섭게 생각을 해요. 마치 성령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약간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버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단이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고 놀라운 삶이 되는지를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단상에서, 설교 단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성령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한 반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예 성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많이 던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거의 광기에 속하는 성령 운동을 교회 내에 데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으로 이끌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령 운동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는 삶이 아닌 거의 정말 이상한 그러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성령 얘기하지 마. 이 성령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 그 성령 받는다는 게 이상한 일이야. 나 미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나 정신 나간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거의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령이 임하시는 삶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거짓 성령 운동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유익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제자도의 삶의 프라임, 제자도의 삶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더 계속 앞으로 공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삶의 그 뭐라 그럴까요? 열매와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삶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성령 운동에 대한 반감을 이제 좀 제하여 버리시고 균형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령이 임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께서 결심하셔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조금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심란해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